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원래는 이 본문을 5월 첫째 주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헷갈려가지고 4월 마지막 주에 하게 됐네요. 여기에도 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복음적인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처럼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이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 율법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고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베푼 사랑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베푼 사랑으로 인정받으려고, 아니 내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되고, 이거 전부 율법적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기준을 바꾸셔요. 율법적으로 내가 이만큼 사랑했고 내가 얼마만큼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 같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사랑을 베풀어, 근데 오히려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만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섭섭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이제 다시 사랑 안 해. 이건 율법적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눈앞에 두고 정말 자녀든 손주든 누구에게든 내가 예수님 같이 그냥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주는 것 자체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눈앞에 두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단 한 번을 하더라 내가 정말 예수님같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하고 있느냐가 우리들의 사랑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세상의 사랑과 차원이 달라요.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세상의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이걸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재앙이 닥치면 엄마가 자녀를 살리고 본인은 죽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어린아이가 바다에 빠졌는데 그 바다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가 지쳐가지고 자기가 죽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희생적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희생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친히 죽으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대속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과 대속적인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가 왜
주님께 예배해야 되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엄마가, 아무리 의인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을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희생적인 사랑보다 오늘 본문처럼 더 큰 사랑이 되는 이유는 대속적인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래서 세상의 어떤 희생적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대속적인 사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합니다. 14절에도 보더라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명하는 대로 해야 돼. 여기서 주님께서 명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명하는 대로 하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엄청 찾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중심이 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핑계를 막 찾는 거예요. 오늘은 이래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고 오늘은 저래서. 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할 수 있는 뭔가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는 대로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13절에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에서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한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종에 불과해.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해야 돼.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한다는 거죠. 종과 친구의 차이는 뭡니까? 종은 시키는 일만 해야 되지만 친구는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친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서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말하잖아요. 부활절에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좀 복잡해요. 계획대로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두 주 동안은 산책로 바로 옆에 물류창고 짓는다고 하루 종일 쇳소리가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이게 며칠 동안 쇳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평안하고 좀 고요하고 굉장히 좀 내가 기도나 말씀하면 우리 교회가 터가 집중이 잘 돼요. 근데 그 옆에 물류창고 짓는다고 H빔 철로 지면서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쿵쾅쿵쾅.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쇳소리를 듣고 살지.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제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쉬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동기 목사한테 진짜 마음을 나누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정말 전화를 괜히 걸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해요? 아니, 나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장시간 동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만 가르치면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거 재미나이 GPT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여러분, 진짜 요새는 뭐 내가 알고 있는 거 가르치려다가 망신상을, 내가 그거 우리 교회 재미나이 GPT 유료로 쓰거든요. 집어넣으면 다 가르쳐줘. 근데 그렇게 저한테 가르치려고, 와, 전화 끊고. 사실 내가 충격 먹었어요. 괜히 걸었다. 근데 내 마음이 찔렸어요.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우리 교인들을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나. 이걸 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한 목사님 어떤 것 같아요? 어디 있어? 응? 목사가 좀 뭐 좀 알고 있다고 그걸로 그냥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엄청 우리 한 목사한테 가르치고 있는지. 사실 그래도 대답 못 하죠. 근데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그래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직에 있으면 내가 진짜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했다니까. 주님, 내가 사랑과 마음을 나눠보려고 했는데,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주변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옆 사람하고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됩시다. 근데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엄청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친구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한테도 태도를 바꾸려고. 근데 오늘 본문에 사랑은, 우리가 친구가 되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눠야 된다는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사랑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주님을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먼저 시작해서 나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수십 개보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 한계가 더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근데 또 하나가 있어. 세웠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 세웠다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정말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심,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눠야 된다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주님께서 택하시고
나는 이렇게 주님께 받았던 사랑이 많다고 정말 간증하거나 전하는 사람들은 많아. 근데 세우심이 없어. 세우심이 사명인데, 내가 이렇게 주님께 사랑을 받은 택하심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렇게 흘려보냈다, 이렇게 나눠보냈다, 다 없는 거. 이게 전부 반쪽짜리야. 주님께 사랑받은 거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흐르는 이슬, 헐몬산에서 내리는 물을 갈릴리 바다는 받고, 그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을 받은 만큼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 제자들이 어부 생활을 할 만큼 물고기가 살아있는 곳에 정말 생명의 호수입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기만 하지 이걸 다시 흘러보내지 못해. 그래서 사해 바다는 정말 죽음의 바다, 말 그대로 죽을 사,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성교하려고 애쓰고 그러냐. 그게 사해 바다의 죽은 바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에 살아있는 신앙, 생명의 신앙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우리 금석인 선교사님 사랑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택하심의 사랑이 있다면 이제 세우심의 사명을 가지고 흘러보내야지 우리 신앙이 균형 잡히고 완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가 저는 그래요. 주님께서 택하셔서 우리 김포한식교회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받은 사랑이 많다고 떠벌리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세우심의 사명이 있어서 정말 다시 흘려보낼 수 있어요.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도 기쁩니다. 근데 감동은 안 돼. 그분 받아서 좋겠네. 그러나 왜? 저걸 정말 잘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죽은 사해 바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갈릴리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5월 가정의 달, 결국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받기만 하는 정말 사해 바다와 같은 사랑, 아니면 갈릴리 바다처럼 주님께 받은 사랑을 또다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의 기준이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 거였구나. 주님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만으로 보면 안 되구나. 우리가 반드시 대속적인 사랑으로 봤을 때 진정 경배할 수 있구나. 또한 우리의 사랑이 택하심에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세우심에 흘려보내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깨닫는 것이 뭐냐? 오늘 16절에 나오는 열매가 두 가지 모습이 있구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맺은 열매를 항상 지키면서 유지하는 것이 있고.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매년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놓치잖아요. 어떤 작은 열매를 맺었든 항상 always 그 열매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지키고 항상 유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벌써 5월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냐? 되돌이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26년도에 그래도 뭔가 작은 열매라도 하나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26년도에도 정말 항상 유지되고 지켜야지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듣지만 내가 한 번 맺은 열매, 작든 크든 그거 항상 유지하는 것에 제가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 또 주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또 주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도조차도 부끄러워서 못하게 돼. 매년 열매도 나는 맺지 못하는데 그 기도만 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든 뭔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저도 뭔가 바뀌는 것이 있고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니까 되돌이표 제자리 걸음, 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려면 작든 크든 하나의 열매를 맺으면 오늘 나오잖아요.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래야지 그게 쌓여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달에도 맨날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이 넓어지거나 커지거나 자라나지 못해요. 그 사랑의 열매 되돌이표고 제자리 걸음이고 늘 멈춰 있어요. 우리 진짜 오늘 하나님 말씀 놀랍잖아요. 매년 열매 맺는 거 시작도 해야 돼요. 응?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용서를 하고, 그러나 그거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다시 금년에 맺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맺었던 열매를 내가 항상 유지하고 있으면서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